사랑하는 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 비 오는 날씨에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 간에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범하든 힘든 일상이었든 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돌아갈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죄악과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눈치 보며 살아갔던 이중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수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말씀을 알고 있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나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 세상과 죄악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 원치 나의 욕심과 명과 아버지 육신의 종력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껴주신 생명과 사랑을 하고 주신 우리 귀한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의 무관심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라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만을 신고 하나님 주님 주신 세상의 자리를 신으로 섬기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하게 지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서기는 하나님과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이를 설 수 있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장 만유의 주 앞에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도록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생각에 오직 생명으로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의 급격한 전파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뎌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건강과 경제 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코로나 방역 직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합하고 하나 되어 경제, 외교, 국방 등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일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와 각 가정, 일터, 학교 등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 경제, 취업, 미래의 계획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를 삶 속에서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시간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지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꽤 오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거리들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지난 2년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은 개인적인 예배와 신앙의 회복과 같은 사적인 영역의 부분에서 집중되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들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개인주의화된 이 신앙의 민낯의 모습이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마음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목소리를 너무나도 크게 들려주어서 우리들 또한 교회와 우리 자신과 성도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주위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나의 중요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생을 걸고 서로에게 다가가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정의하고 그 사이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걸고 교회와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열심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소리는요, 우리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립한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도 객관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를 뛰어넘고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와 참 성도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졌죠.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아마 로마 다음으로 유명하고 이 교통, 종교, 정치, 경제, 이 모든 문화들이 이곳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유명한 아주 최고의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이 다이아나의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그 당시에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주목하고 그곳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모든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2만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 또 각종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들이 에베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요. 사도 바울을 먼저 이 에베소에 보내서 이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이 에베소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바울이 떠나면서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이 에베소 지역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과 장로들을 세워서 당부에 부탁을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도 이 에베소 지역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신실한 동력자인 디모데가 또 에베소로 보내지게 되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와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섬겼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교회에게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 안에 가득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앞서서 3장은요,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얼마나 눈물로 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4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찾으신 김에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4장 우리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 권면을 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화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에베소 교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셨어요. 그 하나 되게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요, 하나님의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를 통하여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은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신도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예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각자 도생. 무엇입니까? 스스로 할 길은 스스로 찾는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나뉘어져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예음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단체 중에 그냥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친히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제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체들의 하나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과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조금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그 뜻과 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예음교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회로 모으셔서 서로를 세워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돌보시는 거예요. 서로 돕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한 사람, 어떤 그룹만 부르신 게 아니라요, 각 사람에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주님의 교회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그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지로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비참함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서로 마주 볼까요? 매주 보는 분들이고 정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서로의 어떤 성격도 알고 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부르셨는데요, 그냥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각자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서로의 지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를 표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홀로는 너무나도 연약함을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 지체들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다른 시대가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이 부천 지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신 것.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존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시대를 오가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바라는 목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 목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목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충만한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10년, 20년, 30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성장하며 도우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서로 공급해 가면서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성장시켜서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자 교회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 한 사람도 그 역할이 없는 분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당회원들과 또 중직자들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분량대로 그 일을 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먼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들 또 수많은 계획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 개인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정말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어머님들과 권사님들이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고백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것, 나는 주님께 속한, 주님께 연합된 성도요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얼마나 눈물로 찬송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는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가장 우선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죽은 정말 그러한 연합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시작해요. 그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구나,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 그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음교회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적이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더불어 공동체로서 교회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살기를, 그것을 깨달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관심은 이 바울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관심 안에는 누구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개인과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라는 주님의 몸,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예음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삶에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범사에 주님께로 우리 공동체가 자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인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 예음교회에 속한 성도들, 노년, 장년, 젊은 가정들,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이들과 정말 우리는 한 몸인가?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한창 뜨거웠던 첫사랑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시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제 그거는 지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명과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지금도 우리 예음교회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계속 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성숙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물론 다 단계는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로서 한 공동체 전체입니다.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잘 뭉쳐지는 것 이전에 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알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암과 믿음과 순종이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음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표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과 관계가 아닌 것이죠. 성숙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 관계는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예배하고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그분은 바로 그분 자신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향과 방식과 감정은 다 다르지만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믿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우리 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목표는 어떤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예문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예문교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에 구역 정기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역원들이 다 다르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을 알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우리 같은 공감과 또 위로와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교회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에, 그죠? 그분을 더 알아가기에. 비록 달팽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흔적을 남기고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활하고요, 유혹하고요, 속임수에 가까운 교훈들로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풍조와 교훈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항상 영향을 끼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일에 힘쓰면요,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리저리 그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지속하게 굳건히 서로 서간다면요, 그 공동체는 점점 주님을 닮은, 정말 복음을만 말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온전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에 함께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요, 이 공동체는 고난과 유혹과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다 보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분의 큰 성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요, 우리는 그 자발적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담아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항상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또 반대로 늘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한 뛰어난 리더가 다 퍼주고 무조건 격려하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이 시대의 젊은 가정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젊은 가정만 힘듭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 장년들, 그리고 정말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해서 그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실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진짜 하나가 돼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돕는 마디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마디를 통하여서 힘이 공급되고 지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함으로 다른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때로는 내가 힘들 때는 또 나를 돕는 주님이 보내신 선물들이 있고요. 또 내가 또 바르게 섰을 때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과 역할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기에 힘쓰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예음교회와 예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내 개인에게 잘 안 맞는다, 유익이 없다, 이런 불평의 말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으니 각자 은혜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한 주 동안에 힘써 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때로는 용납과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또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의 몸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정말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비롯하여서 낙심한 지체들, 우리 노년의 많은 권사님들,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많은 주님의 몸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마지막 인사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예음교회와 예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서 우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 가운데에 참된 것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물질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 5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거의 반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요. 또 같이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기구역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보시고 변경이나 다른 사항 있으시면 담당 교구 목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은요. 이제 수요 기도회마다 이 킹덤 스토리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이 성경의 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장년 또 교사 자녀들 다 포함해서 한 본문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시고 함께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본당에서 있으니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양숙 집사님, 우리 한종훈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보시면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참빛교회의 그 공동예회와 예배 인도로 출타하셨는데요. 또 참빛교회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또 우리도 그런 경험과 또 그런 내용을 함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교회와 노예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음교회 그 소식은요, 이 카톡에 예음교회라고 채널이 있습니다. 치시면요. 그래서 예음교회의 소식들 또 기도 제목들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주체들을 보시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네, 우리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서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송 선한 능력으로 다 함께 부르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